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반드시 귀결이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꼭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도 많이 다녀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의심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다른 교회에서 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떤 목사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다 말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자제와 절제를 동원하여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거의 영역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하는 저에 대하여 불편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이 이야기를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육체의 언어를,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는 육체의 언어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구원해 주신다면 더 말할 나이가 없겠거니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냥 확률적으로는 2분의 1이 탈락되는 거죠. 50%의 확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예수교가 있고, 나머지 종교는 다들 모든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표현만 다르지 다 간다, 그러면 물론 좋겠거니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중에 또 절반의 확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 된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다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기존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논리가 심지어는 무슨 논리로 이어지냐면,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무슨 종교인지 압니까?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파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짓을 해도,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말은 명백하게 그런 말은 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구원파의 교회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파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데 비하여 기존에 있는 종교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라고까지는 명백하게 명언적으로 선언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덮어져서 천국을 간다, 그러면야 다 가는 거지만,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 간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또 거기서 제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냐면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말입니다, 대기업의 임원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의 모습, 태도, 걸음걸이, 말, 이 감정의 표현 정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임원을 오래 할 수도 없고 임원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거의 완벽합니다. 단점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임원들을 딱 만나면,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만나서 불평을 하거나 헐뜯거나 이러면 그런 말들이 다 경로를 통하여 그 회장에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받으니까 자기의 감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숨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회사에서도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거나 감정을 자주 들춰내거나 남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은 너무 달라집니다. 겉모습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되 오랫동안 다니되 그렇게 죄를 여전히 짓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가면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받아도 다 간다 이러고 있는데 베리칩을 안 받으면 그럼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데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이단이 될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시라독과 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님,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켰던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것들이 이것을 사단을 섬기는 숭배 사상, 사단 숭배 사상이
있었다.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여태까지 말했던 태극기에게 경례를 하고 헌화를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각종 예배, 감사 예배까지가 다 우상 숭배였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사도신경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는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활절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도 마음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일부 드립니다. 원래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이방신의 문화가 고스란히 로마 기독교의 그 풍습에 젖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는 그 부활절에 대한, 부활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스터는 이제 EASTER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누구의 원래 이름이냐면 이 아스다롯의 이름이에요. 아스다롯. 여기서 말하는 아스다롯이 이 각각 다르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여신으로 불려지고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려지고요.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터는 원래 다른 교로 말하면 ISHTAR이에요. 이스터. 이게 이 누구의 부인이냐면은 오늘 이 아스타롯인데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바알은 그럼 원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고요. 태양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고 니므롯을 숭배하는 거예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그가 영거리였어요. 아주 그냥 영웅호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지은 주인공이었어요. 누가요? 니므롯이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부인이 원래 어떤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고 이 사람이 또 이스타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스타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스타롯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숭배되고 이 이스타는 무슨 신으로 숭배되냐면 달신으로 이렇게 숭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들은 담무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호르시스라고 호로시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것이죠. 호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불려집니다. 자, 제가 세 사람 이름을 댔는데 한 사람은 아스타롯 이스타, 그 다음에 그의 남편 니므롯 바알,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담무스, 이집트에서는 호로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부활절에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양신이 됩니다. 이 태양신, 그래서 이 아내의 세미라미스, 이스타와는 아무런 자식이 없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신이 돼서 태양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세미라미스, 이 이스터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이스타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면 봄이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뭐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 네, 부활절이 그렇게 선택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타의 출생일이 언제냐면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유브라데스 강을 비출 때 그때의 계란 모양의 형상으로 한 이스타가 나와가지고 이 계란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절은 무슨 절이냐면 사실은 이스터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터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더 리서렉션 데이 이 정도쯤 부르면 모를까. 이스터는 이방 여신의 이름을 아스타롯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계란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빨간색은 왜 칠하냐면은 이 이스타 제단에다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계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잡아서 어린아이가 흘린 피에다가 계란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풍습이 이방신의 풍습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있고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계란에다가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 천주교에서는 다 빨간색을 칠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부활절의 계란은 누구에게 원래는 정말 여신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절 토끼라고 있어요. 이 서양에서는 버니, 이스터스 버니가 이제 토끼라는 거거든요. 이스터스 버니. 이 버니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지만 서양에서는 색칠한 부활절 계란과 함께 초콜릿으로 만든 토끼를 바구니에 넣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토끼를 부활절 토끼라고 하죠. 봄이 되면 짝짓기가 왕성하게 하는데 이 토끼는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토끼는 원래 새끼를 많이 낳아요. 적으면 8마리, 많으면 15마리 이렇게 낳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이스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토끼예요. 일루미나티가 발간하는 외국의 유명한 성인 잡지에도 버니걸이라 그래가지고 마스코트를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 토끼 형상으로 있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결함과 함께 등장하는 이 이스타 버니, 이것도 사실은 풍요 또는 다산의 신, 성의 여신 이스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학교가 생긴 이래로 사순절이라 이렇게 지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순절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면요, 그 아들을 누굴 낳았다 그랬죠? 담무스를 낳았는데요. 이 담무스를 진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얘가 사냥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멧돼지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이스타가 모든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곡을 하되 고기를 먹지 말고 곡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백성들이 함께 울었는데 무슨 일이 등장했느냐? 그러면 이 담무스가 40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절은 그래서 이 담무스, 이 사순절, 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순이 무슨 뜻이에요?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보 그러면은 열흘 만에 발행되는 신문 이런 거예요. 계보 그러면 언제 만에 발행되는 거예요? 계절별로 3개월 만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고요. 일보 그러면은 언제 만에 발행되는 거예요? 일보.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중앙일보 이러잖아요. 국민일보 이렇게. 그러니까 순보라고 하는 것은 열흘 만에 발행되는 것을 순보라고 그래요. 사순절이라면 며칠이라는 뜻이에요.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원래 부활절이 그러니까 이스타의 생일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담무스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종교에서 이 이스타는 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이스타의 탄생과 담무스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서양에서는 이스터 스피그라고 있다 그래요. 뭐 별로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 부활절에 꼬치에 구운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그것이 왜이냐면은 이 다무스를 죽인 돼지에 대한 보복으로 그 돼지고기를 그 이스터 스피그라고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러므로 현재에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예식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방신 이스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천지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모든 성도가 다 넘어가요. 대전에 있는 교회는 200개 교회나 넘어갔다 그래요. 신천지가 건드려서 안 넘어가는 교회가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언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정말 신천지가 오늘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보게 진섭이 자네 교회를 다니는가?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다니다가 6년 동안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 지 6주가 되었다네. 그래, 그런가? 자네 축하하네. 예수만 잘 믿으면 되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근데 자네 혹시 무슨 교회를 다니는가? 그랬더니 장막성전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막성전이 누군가? 그랬더니 누구겠어요? 신천지 이만희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놈은 이 능지 처참할 놈이니까 그놈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 자네 죽어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폐나 지옥에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휙 빠질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별사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 그래, 그거 바로 그거야. 너무 잘 가르쳐.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6개월 동안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한테도 그러지? 그랬더니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면 부정이 타서 당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충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해놓고 나서 그때 이제 말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가끔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 하나가 목사님, 나는 정말 이 얘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천국에 차라리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은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천지의 교리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고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는 그 노트를 적은 걸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도 완벽하게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잘 풀어놨어. 여보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일세. 처음도 똑같아, 중간도 똑같아. 그런데 끝만 하나만 달라. 이만희가 성령 예수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네. 절대로 가면 안 되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눠줬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냐? 이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오늘날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왜? 정통으로 남아있어서 지옥을 가나 이단으로 가서 지옥을 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라도 정통이라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믿는 게 아니네, 우리 가짜네, 이렇게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의 일정한 영역을 허락해 놓은 거죠. 그들로 넘어가도록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그들을 영원히 불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듣는 이야기로만 대부분 들어 있는데 이랬다네요. 이게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그런데 거기에 다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고 어선들이 오고 있어서 나오기만 하면 모두 구조할 수 있으니까 넉넉한 용량이 있으니 빠져나와라 그랬대요. 아, 우리가 나가도 됩니까? 나가도 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한 그렇게 이 장비나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화물선장이 그렇다고 2번이나 말해놓고는 뚝 끊더니 방송에다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 놓고는 방송을 그렇게 10몇 번 안내 방송을 해놓고 지네들만 빠져나왔다네요. 근데 나가면 산다 이렇게 쓰면 다 사는 건데 처음에 기울어졌을 때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교회 선장은 목사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교회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죽습니다. 반대로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표를 받아라 그러면 표를 안 받아야 되고요. 부활절 행사를 해라 그러면 안 해야 살고요.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그랬으면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야 살고요. 무슨 감사 예배에 나와라, 우리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에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야 살고요. 이젠 거꾸로 행동해야 삽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일반적으로는요. 그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신약 성경에요. 무슨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복음이 전파가 안 된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신경에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는 안다고 봅니다. 모든 목사가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그 총회에서는 봄 총회가 있었습니다. 봄 총회, 가을 총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6, 7년 전에 이 사도신경은 얼마나 사단적인가, 이것을 해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당신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시켜라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헌화를 하면은 절대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해줬는데, 뭐 출교를 시킨다 안 시킨다 계속 망설이다가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헌화나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목사는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하셨는데 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는 절대 못 갑니다. 지옥에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도 순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앞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가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어려운 거나 제가 어려운 거나 똑같습니다. 또 가만히 있길래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을 다 합하여 한두 명 정도가 구원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정도쯤 되면은 분명히 욕을 하거나 강대상에서 끄집어 내리거나
평상시의 기분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출교 결의를 하고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단에서 출교당했다 그러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이단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확실히 현재 있는 정통에 비하면 이단인 거 분명하죠. 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아해요. 현재 있는 정통은 아니라고 저는 믿는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 어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말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그것을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꼭 살아야만 합니다. 목사가 알려주는 말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성경을 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부활한 날인지 압니까? 이 니므롯이 부활한 날입니다. 니므롯은 태양신이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니므롯이 죽었습니다. 이 태양신이 죽은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2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동지라고 하는 날인데, 무슨 날? 동지. 동지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하지. 네. 하지가 반대되는 날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때를 하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12월 22일 더하기 3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태양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한 기념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결정을 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냐면, 우리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치자. 그리고 예수님의 날짜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왕 기념하는 거, 그래 기념하는 날짜는 그만두고 그걸 예수님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방 신들, 이방 종교,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리스마스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렇게 추리를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 화려한 풍습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이방신으로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이 반짝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이단적인 것이고,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 모든 전통은 이렇게 마귀의 일들과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에 대하여 끊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변질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일, 생일 케이크를 축하하고 촛불을 꽂아놓는 일에 대하여 제가 어느 신에서 그게 왔는지에 대하여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14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들을 주장해서 그들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기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도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사도신경이 그렇게 사단 숭배적이고 그런 언어들이 그렇게 많이 숨어 있는데도 그런 것 하나를 모르고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다 이 사단과 한 통속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죄를 지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야 좋겠지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못 간다. 아주 정말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